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설교 시간 전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펑펑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아. 그래서 그 감동이 주의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지 않으니까 눈물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서 펑펑 우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만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주님, 누구를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는 점점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눈물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생기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 뭉클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로 읽었다면 요즘에는 이 성경이 이렇게 영화처럼 보입니다. 영화처럼 보이면서 그때그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런 성경이 이렇게 보여질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지금 이곳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나 중에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들을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의외의 그 대답이 있었죠. 아니라 라는 그러한 대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러한 그 범죄의 사건들, 또 쉽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동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 순간들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나오지만은 그 외침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새롭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동행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 말씀이 내게 던져주시는 도전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기업을 맡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분명히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수많은 시간과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자신 있게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증거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반응을 하느냐?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대가를 치를 줄 아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너희가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백성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판단할 기준을 준다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죠, 율법. 율법과 규칙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규칙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라는 것이죠. 왜? 율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과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율법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백한 그 고백의 판단 기준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토라, 그 율법과 규칙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을 측량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도구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바기오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바기오를 우리가 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바기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기오를 품었을 때 바기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바기오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성교사님을 만나보고 또 바기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서 바기오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 바기오 전체를 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 가서 보면 오늘 권사님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그 친구들 가서 보면 키보드도 있습니다. 드럼도 있습니다. 근데 칠 줄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들끼리 악보 하나 놓고 띵땅거리고 두들기고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내가 내년에 갔을 때 걔들은 곡을 치고 있을 거예요. 곡을. 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악기를 갖다 놓고 악기를 두들기고 있어요. 근데 걔들 누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하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우리는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있죠. 필요하면 신디사이저 갖다 놓고 할 수 있죠. 좋은 음향에 오늘 쓸 수 있죠. 거기 가서 보니까 음향이라고 해놓은 것이 그냥 스피커 2개 걸어놓은 게 전부 다예요. 쳐다보면서, 그리고 음향을 쓸 때에 스피커도 저쪽에 있는 큰 스피커를 쓰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 요만한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 강장로님 색소폰 불 때 가지고 다니는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도 작은 거, 그거 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보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헌신이 멈춰지고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이 이스라엘의 맹세를 들은 것처럼 의인화해서 설명하죠. 의인화해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노라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돌이 증인이자 검사가 돼서 너희를 기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마쳤을 때에 여호수아가 해산을 명령하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마치고 해산을 명하고 그들은 이제 새로 받은 새로운 땅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뭐 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각자가 자기 스스로 보여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내가 예수 믿었고, 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이 되셨고, 또 누구는 권사님들이 되셨고, 집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우리가 맡은 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 때에 목사로 보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장로님인 것을 세상이 인정할 수 있게 하시길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라. 너희를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살라는 이야기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세상이 권사님들에게 권사님임을 정말 교회 중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각자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고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그들에게 돌을 갖다 놓고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가 이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리더십입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 다음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면 앞선 세대의 역할입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니면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앞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뭐 하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르치면 그가 늙어서도 뭐 한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르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딸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는 딸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빠의 삶이 조금 고단해 보였나 봐요. 여자라 목회가, 합동식에서는 목회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몰라도 목사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는 친구들은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뭐 멀리 떠나거나 그럴 아이들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부모가 얼만큼 보여줬느냐,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모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뭘 받아요?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가 와야 돼?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시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방편도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자, 구원의 표시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표시 순종.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보고 이렇게 하래.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돌아서 버려. 이게 무슨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나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을 줄 때에 그 말씀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눈물 흘리고 기도라도 해봐야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는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정말 갈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말씀이 내게 도전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뭐예요? 옵션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은 구원의 표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순종하고 말씀해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연무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믿는 자들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백하죠. 이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펼쳐놓고 내 신앙을 펼쳐놓고 나는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청진기를 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오고 가는 건 쉬운 일이에요. 헌금 조금 하고 그냥 가고.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교회로 다 달려옵니다. 그래서 한달 소리가 맨날 뭐예요? 약발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약발이 떨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무당집의 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것 같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 안 가서 그런 것 같고, 왠지 찜찜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속 도전을 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신앙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시려니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 이야기 듣고 오늘은 좀 길었네, 오늘은 좀 짧았네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 그리고 그냥 몇 푼 헌금하고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의 두렙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2개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크게 보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그 말을 갖다가 막 헌금함에다 들고 쏟아도 주님 그 눈도 끔찍 안 하셨습니다. 뭐였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보셨습니다. 왜?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물질로 주님이 적선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믿고 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더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난 누구보다 괜찮아. 내가 쳐다보니까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그래도 직함도 목사고 내가 훨씬 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함들. 예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는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는데 도전 주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이만하면 됐어. 오늘도 갔고 내일도 또 오면 내일도 갈 것이고 이렇게 부딪혀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삶.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로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정말 이것이 좋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것. 예?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재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여기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 끌어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전부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한번 헤아려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의 헌신이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연무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은 아버지님 수없이 많은 자기 부정인 줄로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부딪힘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